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지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으로 인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갈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잠깐의 육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 삼아주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어제부터 로마서 6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어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곧 그것을 알게 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희한한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희한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더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무한함을 접하게 될 때 지난날 은혜를 안다고 고백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저께 끝났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로마서 6장. 우리 신자들의 구원 이후의 삶, 성결한 삶,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을 이번 기회에 8장까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첫 절, 로마서 6장의 첫 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지, 이것은 그 앞장의 내용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5장 말미에 방금 전 우리가 또 보기도 했고 어제 끝나면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를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볼수록 우리는 이 은혜의 기막힘에 대해서, 이럴 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요즘에 쓰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진다. 뭐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 구절 역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로서는 더 모르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한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측량 불가, 그 깊이를, 그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령님 안에서 알게 된다, 느끼는 그 순간, 측량 불가. 그 무한함 앞에서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가 아는 것 혹은 가진 것,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과 은혜의 무한함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랑의 완전함, 은혜의 무한함 앞에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로마서 4장 그리고 5장 우리가 초반부에 이 내용을 수개월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앞절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즐거워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것이 우리는 가능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비교 불가인 것입니다. 은혜의 측량 불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비교 불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 자유. 지난 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비교의 쇠사슬에 스스로 얽매인 채로 어릴 적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어릴 때부터. 생각이 시작될 때부터 마음속 안에 우리는 비교의 쇠사슬에 스스로 얽매인 채로 제 뼈를 상하게 하고 자기 살을 찢으며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비교해서 높아진 것으로 인하여 영적 비만 상태에서 쉴 새도 없이 헐떡거리고 있고 너무 비만해서요. 누군가는 비교해서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영적 영양실조로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 아닙니까? 교회 아니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역사와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릴 수만 있다면 방금 언급했던 그런 평생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측량 불가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경험해가며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비교 불가의 삶의 원칙을 정립할 수 있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경험하는 영적 자유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아오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맥락도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았었던 구절이죠. 이제 다시 본 흐름으로 돌아와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직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끼어들었으나 범죄가 더하였을 뿐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셨으니 범죄가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셨으니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되는 일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는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요. 이 두 절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정리하여 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놀랍고 또한 그 감사함은 형용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자신의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셨고, 그래서 범죄가 더하여지게 되었지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셔서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죄인들로서는, 죄인된 우리로서는 뭐 하나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라고 알지도 못한 처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라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성도의 생애를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 번은 죄에 대한 그야말로 처절한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체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금방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했던 사람이구나. 이거는 뭐 기막힌 착각인 거죠.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실체를 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행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행세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만족스러워하고 그렇지 못하면 못 견뎌 하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가운데 여전히 속해 있는 그 반증,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를 통하여 왕노릇한다. 오늘 이후의 시간과 다음 시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참 이 새벽에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술술술술 전해드리면 여러분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이 로마서 말씀을, 이 또 앞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는 건가?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라고 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한 말씀이 기초와 토대가 되어 나타난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뭐가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라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그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근거로 해서 기초와 토대로 삼고 나타난 결과요, 열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에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구약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한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율법을 따르려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 이것을 전 구약 역사가 증거했다. 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거했다. 그 증거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믿는 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냐?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기초와 토대가 되어 나타난 결과, 그 열매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은혜가 의를 통하여, 그 의는 하나님의 의죠. 우리의 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로마서 3장 23, 24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어 그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한 뒤에 바로 이어 23, 2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덧붙여 놓음으로써 뒤에 5장에 이르러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라고 진술할 것에 대해 대비해 놓은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자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속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의를 이제 입은 자,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임하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게 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점을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정의해 놓은 그 진술을 통해서 이미 밝혀 놓았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정의해 놓은 그 진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잠깐 동안 1장을 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이제 복음에 대한 결정적 진술. 로마서 1장 16, 17절. 찾으셨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요점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에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 안에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한 후에 17절에서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17절이 본래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사람이 손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는데 죄인된 인간들이 조력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뭐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예요. 이를 풀어 말하면 복음 안에는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사 만유의 주로 세움받으신 그 일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 임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해주신 역사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셨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복락에 들어오는,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한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한 그 은혜의 열매가 이제 우리의 성결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 이제 우리 인생의 은혜로 인한 진실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제부터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바라지 않았던 것이고 찾지도 않았던 것이고 또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아는 것 같다고 해도 여전히 모른 채로 살아가는 무지한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을 베푸시는 일을 우리가 또 알아가며 또 배워가며 또 깨달아가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서 또 풀어지고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너무나 혼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지금까지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해왔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또 육신과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오늘도 친히 돌아보아 주셔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